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주제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계적인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교적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고난과 시련은 비단 오늘날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한 가지 실례로 주후 64년경에 이탈리아의 로마시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매우 심한 박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로마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 사도는 그 박해의 물결이 로마 전역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중에 나그네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의 서신 베드로전서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격려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간직한 산 소망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격려한 권면입니다.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새 생활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서두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서 베드로는 앞선 단락에서 교훈한 결과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격려하는 권면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준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려 새 마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자로서 새 마음으로 새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와 자비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새 생활 태도는 무엇인가?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의하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새 생활 태도는 첫째로 버리라입니다. 본문 1절을 요약하면 모든 악한 행위들을 버리라라는 권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의 모든 악한 행위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자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땅한 새 생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자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악한 행위들을 모두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말은 겉옷을 벗으라, 곁으로 제쳐 놓으라, 제거하라 라는 명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흙투성이나 오물이 묻어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옛사람의 옛 습관과 악한 행위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즉시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육신이 아직 악한 행위들과 옛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본문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구체적인 목록들이 5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는 옛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악한 행위들입니다. 이 5가지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마음에서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버려야 할 것은 모든 악독입니다. 여기에 악독은 마음속에 남을 해치려는 온갖 종류의 바르지 못한 악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형제를 해치려는 독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주전 520년경에 바사왕, 고대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충성되어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해치기 위해서 모략을 세웠습니다. 다니엘 6장. 이처럼 악독이란 다니엘을 해치려고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악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온갖 종류의 악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품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말과 행위로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쳐서 화평이 깨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에서 모든 종류의 악덕을 제거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행실에서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에서 버려야 할 것은 모든 기만, 옛날 한글 성경에는 괴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식과 시기입니다. 이것들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악입니다. 여기에 모든 기만은 모든 거짓과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나타내는 온갖 종류의 거짓된 행위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짓을 다 버리고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 거짓과 진실이 깨지면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외식이란 거칠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선한 척하나 속은 악한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서도 없는 체하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체하는 솔직하지 못한 가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매우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 그래서 내면적인 성결과 단장이 없는 외적인 치장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참으로 외식은 갓나나와 같은 순수한 성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예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악한 행위입니다. 또 시기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을 싫어하고 그를 괜히 깎아내리고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 되는 일을 방해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행위를 범하기 쉽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에 의하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였고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전 20개 팔았습니다. 창세기 37장.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행실에서 모든 종류의 거짓된 행위를 제거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에서 버려야 할 것은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것들은 인간관계에서 말로 나타나는 모든 죄악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비방하는 말은 온갖 종류의 악담, 중상모략, 험담, 수근수근, 헐뜯는 말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고 왜곡되며 악하게 비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모든 말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매우 불법적인 악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개인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비방하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친구간이나 부부간에 금하여야 할 첫 번째가 비난하는 거죠. 비난은 서로에게 불법 행위입니다. 성경에서도 비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어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불법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서로의 부족과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관대와 용납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좀 내 마음에 안 차더라도, 심지어 내가 좀 괘씸하다 하더라도 70벌씩 7번 용서해 봤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봤냐, 해보지도 않고서 미워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종류의 비방하는 말을 제거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버려야 할 행위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어떨까요?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마음에서나 행실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버려야 할 5가지 악한 행위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거듭났지만 행위에서 여전히 이런 부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이런 죄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옛습관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고야 맙니다. 저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인가? 이런 지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기같이 순전한 우리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악한 행위들입니다. 본문에서 버리라는 권면 이면에는 회개하라는 권고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 사도도 그의 주된 관심은 교인들의 회개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가지고 있어서 바울 사도는 그 교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기 원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생각, 말, 행위를 다 회개하여 청산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새 생활 태도는 옛사람의 온갖 악한 행위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하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새 생활의 태도는 둘째로 사모하라입니다. 본문 2절 상반부를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신자로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한 행위를 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모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은 추구하다, 추구하라, 원하라 라는 뜻을 가진 명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갈망하여 구하는 것처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적극적으로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모하는 것은 거기에 생사의 승부를 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심히 목마른 사슴은 맹수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물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습니다. 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추구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본문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고 했습니다.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 찾는 행위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같이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란 말은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로 비유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거듭난 신자를 갓난 아기에다 비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기와 같이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영적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나 말들이나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흥미를 위주로 한 세속적 예화나 이야기들, 심지어 이단 사설들 등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필연적으로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순수한 말씀 그대로 강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의미는 무엇인가? 거듭난 우리가 무슨 이유로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갈구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본문 2절의 하반부를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우리에게서 철저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거 교훈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잘 먹을 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듯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 성장의 방법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성경의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 아기들의 키가 자라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공의와 진실과 사랑의 온전함을 목표로 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참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공의, 진실, 사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히 준비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인격과 구원을 향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도하는 말씀의 제목의 부제를 단다면 자라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구원을 못 얻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으로 궁극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 영화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화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물론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도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화롭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 성장과 영화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사모성이 좀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받아서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는 또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권면한 생활 태도에 대해 순종해야 할 근거는 버리고 사모해야 할 근거는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간략히 말하면 주님의 은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8절.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하심, 대속의 은혜, 이런 구원의 은혜의 사실을 깨달아 영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도 그 체험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새 생활 태도는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주제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나그네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걸맞은 생활을 하며 갓난아기가 자라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세상할 태도는 우리의 마음에서나 행실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모든 악한 행위들을 버리라는 것을 잘 준행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을 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격려함을 받아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산소망을 품고 옛사람의 행위들을 과감하게 버리며 새 사람의 새 행위로 생활 태도를 전환하여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